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연약한 자들이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모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 새벽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절 말씀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 하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에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1장과 12장은 다윗의 그 악행, 범죄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1장과 12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이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고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끝나게 그렇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다윗의 범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몬과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전쟁이라면 세상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세상사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회 일 안에서 우리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다윗이란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일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다윗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다르게 말하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관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오늘 11장의 전쟁 이야기,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다시 암몬과의 전쟁이 완결돼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은 다윗과 우리의 아내 여러분들 오늘 또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는 24절이에요. 24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박또박 그리고 그 말을 새겨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다독한다고 막 읽어버리면 그 뜻을 지나쳐 버릴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 누구라 그랬어요?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회복됐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회복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버렸습니다. 그게 범죄 사실로 드러나서 자기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아를 죽였고 요압을 이용했고 그리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서는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이 전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제 우리의 아내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제 3인칭으로 부르는 거하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혼했는데요. 제 아내가 우리 시어른들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얼마나 시어른들이 어렵겠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뚝뚝하고 또 이렇게 뭐 막 친절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내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정신 아닙니까? 정신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뭐 며느라, 아가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에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준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요 건너편에 여기 그 관광 호텔 그 건너편에 진솔재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7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솔재활은 누굴까? 그래서 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야지 하다가 지난 주간에 찾아갔는데 7년 만에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둔하죠.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지난 월요일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오는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주일날 늘 예배 시간에 본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조용하게 그리고는 하고는 이제 감사 헌금을 늘 일정한 기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솔재화 늘 진솔재화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이선태. 이름이 이선태 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부회랑 우리 그 교회에 좀 이름을 거기다가 조금 기록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분 이름이 진솔재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렸다고 5만 원 헌금하는 거 그걸 이름을 듣기 위해서 진솔재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선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서울에 아가페라고 하는 교회에 본인이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한 주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본인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본인 부인이 전도사님이셨는데 7년 전에 암으로 부인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시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곳으로 여기 오셔서 가게를 차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예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늘 그러면서도 이분이 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여러분 여기 국밥집 이름이 내가 잊어먹었는데 돼지국밥집이에요. 그 진솔재화 조금 더 가다가 그 모서리에 있는 집인데 그분이 늘 점심 식사를 그 가게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남자분이 전도하니까 남자분하고 주일날 오기가 예배드리기 오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다가 마침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진솔재화의 이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도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제가 전도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사건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심히 하나님께 치셔서 심히 알았어요. 14절에 그랬죠. 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자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그가 간구한 것이 응답받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다윗과의 사이에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심히 알아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7일 밤낮 동안 금식하면서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17절에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아마 종들이겠죠, 다윗을 평생 동안 섬겼던 왕궁의 신하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곁에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왕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지만 왕이 듣지 않으면서 먹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기도예요. 욥이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 사이에 자기 재산과 자녀들이 다 몰살하고, 그리고 자기는 심한 피부병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되돌려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막 절규하는 장면이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계속됩니다.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막 저주하는 것들,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너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그렇지, 네 사실을, 네 과거와 현재와 친구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너가 화인들을 대할 때 잘못되었거나 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인과 응보의 관계로 이런 일이 있지, 막 그렇게 질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욥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응답 안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다윗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 가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육신의 가시였는지 안질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자들, 사울을 늘 괴롭히는 적대자들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던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응답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가? 아니면 응답받은 기도인가? 오늘의 다윗이 응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욥은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네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네가 그때 있기나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삶의 모든 관계에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네가 무슨 일이라도 했던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내가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직접 배운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무슨 응답을 받아요? 아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응답 뭐라고 봐요? 바울아,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굉장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요, 이 자기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요. 그 죄가 장성해서 이제 사망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난 지 이래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병을 고쳐달라고 1회 동안이나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다윗이,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부하들이 왕이 저렇게 금식하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아하, 아이가 죽었구나. 그 사실 알아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부하들이 대답하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예와 음식을 달라고 차리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 응답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권사님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응답 받았죠?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이야기를 막 떠들고 가서 그 다음에 한참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려고 이제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왔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 제목을 막 쫙 나열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좀 기다려봐라. 내가 너 기도 어떻게 응답하는 게 좋을지 좀 기다려봐. 그럼 한 10분 정도는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 받기도 전에 자기 먼저 바빠서 가. 그러면 야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니까.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난 이 11장과 12장에 일어난 이 밧세바 이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거의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굴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으로 굴림을 했어요. 사람을 노예처럼 물건처럼 다뤘습니다. 밧세바리 물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자기 삶의 장애에 부하해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거나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장애물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나서 뭐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요압은 거기에 자기 입맛에 딱딱 들어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인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인격으로 보이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옛날에 막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면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다른 게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질병이 낫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안에 들어있는 불만과 내 안에 있는 원한과 내 안에 들어있는 막 들끓는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방을 받았어요. 신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남자가 자기 부인 앞에서 울먹울먹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신앙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했는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뭐 이런 기도 제목을 해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24절에 나타나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나단이 심판의 메시지를 12장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나단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이 사람의 변에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밧세바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를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했었어요? 욕망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내가 내 아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인격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이 변해된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한마디로만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대하는 말이 인격적인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는 늘 우리 자신의 과거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자기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누구한테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안에 막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쌓였다가는 그게 어느 날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 풀어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믿음의 사랑과 서로 기도하며 아니면 상담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자가 이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 아내를,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게 샬롬이라면서 나온 말입니다. 평화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여러분, 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보면 아들이 11명이 나와요. 그죠? 그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겠죠. 아들이 11명이 나오는데 이름을 다 불렀을 때 암논, 압살롬 불렀을 때 솔로몬아 하고 불렀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가 그를 사랑한 거예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여기 그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명사는 이게 영어로 문법으로 대명사는 가장 그 앞에 있는 명사에 가장 가까운 명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니까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대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되게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너 아들을 물건으로 취급해, 네 아내를 물건으로 취급해, 그럼 나도 너를 물건으로 취급할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줄게. 여러분, 그게 어디 드러나는 거냐면 25절에 드러나요.
25절 보세요. 선지자 나단을 여기 보냈다는 말이 나왔죠. 11장과 12장에 보낸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란 말은 거기 뭐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1999년에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제 혼자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거기 이제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팀이 여디디아예요. 그래서 내가 여디디아가 뭐냐 그랬더니 저보다 다 나이가 한 10살 이하 젊은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여디디아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그때는 제가 집사였어요. 그래서 선배님 여디디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줬던 여디디아가. 그래서 제가 성경 읽었지만 여디디아란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학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겉으로 보면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응답 받지 않았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대상으로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인생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어가고 있구나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우리의 아내가 아니고 바세바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그 이름을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주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불행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가 많은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늘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깊이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는 깊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 주님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귀한 구역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용년 집사님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 믿고 살아가고 함께 예배 생활한 귀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주님 반겨 맞아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또 나왔으니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